제가 평신도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제가 다니고 있었던 옆 동네 그 교회와 친교를 가져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 시합을 정말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으로 배구 시합을 나가니까 손을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구를 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시합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이냐 아웃이냐 하는 순간에 심판을 보는 분이 그만 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인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인이냐 아웃이냐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 교회에 있는 권사님 중에 아주 그냥 뚜껑이 쉽게 열리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옆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 모습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자기 딴에는 자기네가 이기기 위해서 아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이라고 하니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웃이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류를 하게 되죠. 그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언쟁을 하고 또 험악한 순간 대부분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스톱을 한다는 것은 웬만하면 쉽지 않아요. 막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정말 난감한 순간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30대 중반 이렇게 후반 넘어가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권사님 그만하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열을 내고 거품을 냈던 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났지요. 금세 멈추기가 쉽지 않지요. 뚜껑이 열린 그 권사님이 젊고 또 아들 같은 목사님 말씀에 그 분을 사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며 놀라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놀란 거는 목사님의 그 권위도 있지만 이렇게 뚱뚱한 그 권사님이 나이도 많고 막 이런 분이 그 분을 금세 사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정말 더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내 안에 통제되는 것, 그것이 은혜지요. 교회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데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에게 가져야 할 그 태도, 또 성도가 목사에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 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로 보람이 없고 기쁨이 상실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보고 교회 다니지.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냐?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사람 보고 교회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말은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래서 그 성도 간의 그 중요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예요. 요즘 코로나 핑계로 혼자 핸드폰 돌려가면서 이분 저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그러는 것을 보고 예전부터 놀랬지만 그게 갈수록 사역자임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서 힘든 작은 교회에 가서 정말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분들은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없다고 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교제요 모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역자가 되고 아무리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교회 문이 많이 닫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무릎을 꿇으면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또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눈물에서 찢어진 가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알토란같이 작은 교회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천국을 향해 그 세상의 거친 바다를 향해 가는 사랑의 방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은혜의 신앙으로 함께하는 축복된 교제를 말합니다. 제가 이미 주위에 있는 동료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 와서라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 흐름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혼자 있는 신앙, 그분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알아요. 그러면서 혼자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들은요 결국 넘어져요. 그리고 만나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많이 놀래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이지 누가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신앙생활로 기쁨을,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없죠. 혼자 고립된 생활 편하지요. 참된 교회 생활에서 부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추상적으로 함께 하는 거와 정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죠. 주님이 실제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 확신이 들면 어떤 어려움도 그 순간은 힘들고 아프지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약속의 대상을 확실히 우리가 살펴봅시다. 너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너희예요, 너희.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도 악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겉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한 공동체, 육적 가정 공동체 소중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영적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새로운 가족입니다. 아멘. 영적 가정 공동체예요. 같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서로 배워야 할 사랑이 있어요. 함께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뤄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영적으로 먼저 간 영적인 리더자의 그 말에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람한테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 물질도 뭐 다른 소지품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주셨다면 그것은 사명이에요. 다른보다도 조금 더 주었다는 것. 여러분 아픔은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나를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 저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픔이 사명이 되는 것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에게 소중한 버팀목이에요. 버팀목에 대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성도의 권능은 순종으로 임하는 것이죠. 만약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뚜껑이 잘 열린 권사님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대적하고 막 주장했다면 그 양쪽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권위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분을 사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옆모습이 두 분 잊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그것을 생생하게 본 겁니다. 자신의 고집이 아닌, 감정이 아닌 그 영적 권위에 순종했었던 그 모습. 그래, 주님 사랑의 법으로 따른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의 욕심이 아닌, 자신만의 영광이 아닌,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의 뜨거운 사랑을 추억하는 본문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정말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라고 추억합니다.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을 애칭으로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그렇게 애칭으로 불렀던 것을 보면 그 이면에는 성도들을 향한 해산하는 수고와 사랑이 극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바울처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함께하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영생에 함께 동참하는 중요한 관계인 영적 가족임을 더 확고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힘있고 활발하게 은혜롭게 성경적인 그 돈독한 관계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목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첫째, 목사가 성도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말씀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함의 원리를 말하는데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12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목사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겉면의 말씀은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에 모든 것에서 같이 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이 결코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합되어 있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함의 원리예요.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같은 마음이어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연약한 자들과 같이 함의 원리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와 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의 첫걸음이요 원리요 축복의 비결이에요.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주신 명령은 전 성도가 목사와 같은 간절한 마음 가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훈련시켜주는 일, 그것은 바로 코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코치 알죠? 운동선수에 막 이렇게 코치가 막 당신은 축구골을 안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합에 나가서 많이 용을 쓰잖아요. 힘을 쓰잖아요. 같이 축구는 하지 않지만 막 코치가 같이 함.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구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경주를 잘하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할까.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할 일입니다. 그 나머지 봉사일은 성도가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봉사는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거진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 녹화하는 거며 여러 가지 이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도 봉사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성도의 봉사이며 교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양육하는 것도 성도의 봉사예요. 여러분 큰 광장에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알토란 같아서 서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죠. 제가 다 돌아가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절대 간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때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감정이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 기가 막혀.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목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설교 잘할 거예요. 여러분 감정만 기분 좋게 위로만 격려만 받는 그런 게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좋지요.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에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들을 겸손히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같은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같이 하며 원리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둘째, 성도는 목회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존중하는 마음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는요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간질이 있어서 갑자기 일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해봐요. 얼마나 서로가 민망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일어나면 얼굴에 하얘갖고 여학생들한테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지켜보는 부모는 가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죠. 거기에 성도들, 권사님도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결코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청년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바울이 말이에요. 무슨 전도냐. 자기 병이나 고칠 것이지 업신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폐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였고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장님이 오거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그를 존경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파급 효과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처럼,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육적으로 보면 나와 다를 것이 없네. 여러분 사춘기 소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렇게 훌륭했던 엄마 아빠가 이제 키가 나보다 작아? 이러면서 영적인 교만이 온 것처럼 육적인 교만이 온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혼을 얼마나 목회자가 사랑하는지,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품고 성도가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증거이죠.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며 사랑할 자격만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연합의 생명입니다. 개인이 드러나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헌신은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진해 나가는데 다른 잡음은요, 굉장히 옷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제자로 위임된 대사입니다. 목사를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를 존경하듯이 목회자도 주의 자녀인 성도들을 열린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존경은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마음 깊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금해야 할 것은 인간은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실수가 있죠. 목사도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며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욕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이 보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특히 이웃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는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의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누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 이해하고 덮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형편없음에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 지도자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또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기관이 눈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조차 희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굉장한 사랑을,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 그들의 복이었고 바울에게도 물론 복이 되었죠.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말씀이고요. 서로에게 엄청난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부어왔는데 야,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오뚜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자, 옳고 바르고 참된 말을 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원수처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힘든 말도 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거슬리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쓴 말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아멘. 아픈 말이라도 아멘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긋남이 없다면 주님의 몸된 이 강단에서 이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를 아끼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정말 귀하지요. 그러나 진리를 벗어난 것이라면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목회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그 빗나간 사랑으로 성령을 벗어나서 복음을 벗어난 그 열정이라면 삐뚤어진 열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목사는요,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고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비유한 것처럼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한 생명을 낳을 때처럼 인내하며 그 영혼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는 성도들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원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아버지를 비유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어머니였지만 진리에서 복음 안에서 벗어난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우리가 지체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고 언성을 높이고 야단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신앙에 불편하고 어긋나면 성도를 교훈하고 나무랄 수 있어야 해요. 바른 훈육이 없으면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훈육하는 그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 받아들여야만 이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며 스피디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권면하고 책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에요.
지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간 사람, 영적인 리더자가 때로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해도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리더가 잘못하면 여전히 잘못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아프더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픈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마음,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끌 수 있는 것이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땀 흘리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유지하면서 잘 왔어요. 그러나 간혹 앞으로 쓴 약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들이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함께함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적 지도자를 뜨겁게 사랑하셔야 할 겁니다. 진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향한 극진한 사랑은 온전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가부 할머니 이야기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부 할머니는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7명인가 8명인지 자녀를 주렁주렁 달고 고생한 그러한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는 상황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싶은데 지는 더 어렵지만 어려운 그 개척하는 그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눈치만 봐도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겠지 하면서 정말 어렸지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려운데 엄마가 목사님을 너무 지극정성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땡깡도 부려봤습니다. 엄마, 그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주지 왜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해주세요. 때를 쓰는 거죠.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왜 교회에 헌금을 줘요. 막 사춘기 오는 자녀들이 때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너희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대우할 때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교우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너희들도 존귀한 자로 세워질 거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이 그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도 목사가 되어야지 꿈을 가졌어요. 다들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셨는지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강력한 파워력을 갖는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로 세웠답니다. 그분의 큰 아들이 바로 전 세계에 가장 큰 감리교회를 세우는 김선도 목사님이세요. 다른 아들도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감리교회를 세운 김홍도 목사님입니다. 다른 자녀들도 교회에서 잘 섬기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들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목회자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쓴소리는 당장에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가르침이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목청을 높일 때 여러분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긋난 사랑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정말 열정이 아니라 그런 벗어난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권위 앞에서 순종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복음 안에서 그 열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그 능력을 받아서 비전의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껴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흠량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모두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성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선교사와 열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